오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우리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같이 함께 보십시다. 먼저 1절만 함께 읽읍시다. 시편 119편 1절 한 절을 같이 읽읍시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쯤 시편 119편 1절 한 절을 같이 읽읍시다. 네, 119편 1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한 장으로서는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무려 17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편에 속해 있어서 또 하나의 시로서 문학적인 어떤 그런 장르가 시로서 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시로서도 그 형식상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가 본문 성경에서 자체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지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대 다윗의 시가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 시편 119편은 적어도 시편 다른 시편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부터는 최소한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정말로 까마득한 고대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가 17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체 176절은 22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2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별히 22연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래 언어 히브리어 언어의 그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 연이 시작할 때는 그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첫년의 첫 글자가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운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3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시의 형식 면에서도 완벽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다 읽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낮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함께 묵상하고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하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놓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다양한 단어로 바꾸어 가면서 주의 율례다, 법규다, 명령이다, 이러한 다양한 언어로 바꾸어 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예찬이고 찬양이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고백, 어떤 다짐, 여러 가지들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쭉 시편이 17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특징적인 것은 거의 모든 매 절마다 이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한 단어씩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 시의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176절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 절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 어떤 명령, 이런 단어들이 번갈아 가면서 꼭 한 단어씩 들어가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몇 절만 우리가 좀 선택해서 한번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먼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으시면서 함께 한번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하는데 누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1절을 시작하는 선언이고, 우리 한번 뒤에 또 이제 9절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9절 11절 같이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 어떻게 그들을 지키겠는가? 부모가 절대 자녀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그들 가슴 속에 말씀을 심어 놓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그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속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그러면 그 아이들 속에 심겨진 말씀이 그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 어떤 분노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순간순간에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또 뒤로 좀 넘어가서 53절을 한번 보십시다. 53절에 보면 시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편을 쭉 119편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고 악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그저 무덤덤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온갖 탐욕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조롱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인 겁니다. 이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반복된다는 것. 56절도 한번 보십시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참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소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요, 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재산이다. 우리 뒤에 63절 보십시다. 63절에 보시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나는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성격이 맞으면, 취미가 같으면,
나이가 비슷하면 한 동네에 살면 친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내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더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67절도 한번 보십시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으시죠. 뒤에 우리 비슷한 고백이 뒤따라 또 나옵니다. 71절에 같이 보십시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인간이 죄인이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당해 봄으로써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참 죄인인지라 그런 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처럼 고난당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습니까? 회초를 대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꼭 두들겨 맞고 온갖 상처 속에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고 회개하는 그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죄인인지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역설이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81절을 보십시다. 8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기에 피곤하다. 참 좀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기에 피곤하다.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구원의 여정 순례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순례길이 그렇게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 시편 119편 전체를 조사해 보면 3번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 가슴에 와닿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저 주의 말씀을 내가 바란다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나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주 우리 가슴이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내 인생을 걸었다는 것이지요. 참 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희망을 걸었다. 또 뒤에 보시면 우리 103절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03절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억지로 성경을 읽고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읽을 때 한 말씀을 좀 달다. 내 영혼이 기뻐한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솟아나는 아마 그런 표현을 달다, 맛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의 맛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우리 114절 보십시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 똑같은 표현입니다. 81절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 표현은 똑같이 나의 희망을 주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나의 희망을,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표현이다. 131절을 보십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씀에 대한 참 사모하는 감정을 참 이렇게 직설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으면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136절에 보시면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주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 세상에서 무시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라도 무엇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사실을 보고서 답답해 견딜 수 없어 흘리는 눈물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139절을 보시면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게 무슨 열정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무시당하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끓어오르는 그 열정이 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열정이 되어야 된다. 147절을 보시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랐다. 주의 말씀에 나의 희망을 걸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새벽에 이 반복되는 이 말씀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내 희망을 걸었습니다. 내 미래를 걸었습니다. 나의 비전, 꿈을 걸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 절 보고 마치십시다. 176절입니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나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방황할 때, 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도무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럴 때 시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찾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길이 때로 방황이 되어질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중심에 붙들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찾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냥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찾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그래도 이 방황하는 가운데서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사오니 나를 찾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들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편의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을 걸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조롱당할 때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북한 백성들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자유와 평화, 복음의 계절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 말씀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이 허락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치고 자격증 시험치고 공무원 시험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군 복무하는 주의 자녀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합당한 배필들을, 믿음의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끊어버려야 될 악한 습관들 가운데 특별히 요즘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 모든 것들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종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다스리고 나가는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선교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